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지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 순서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또 찬양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귀한 찬양이 늘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속전교회 또 송재관 형제, 장점숙 자매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예수를 잘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물고가 이번 기획에 열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들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사순절 그 기간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마 석천교회 와서도 40일 새벽 기도회를 했을 거예요. 40일을 하다가, 세일에 새벽 기도회 하다가, 또 한 주간으로 요즘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들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40일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지만은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 사순절들을 잘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것보다는 많은 것,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걸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갖기 위하여서. 그래서 많고 높은 것,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또 정성을 기울이지요. 도움도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어떤 힘의 논리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죠. 그래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높은 자들이 낮은 자 위에서 군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기도 하고 지배당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질서가, 사회적인 그런 어떤 체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눌림을 받고 살기도 하고, 내가 부지런히 힘을 길러가지고 나도 이 눌림에서 벗어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얻기 위하여서 이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기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그 힘의 세상에 일어났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오히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힘을, 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어떤 것이만, 그 힘이 세상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의 주인을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의 주인을 따라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 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러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가지고 그 힘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힘에 대해 말지 못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힘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침내 그 힘을 얘기하는 장본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힘.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 힘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어서 이러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어떤 그 힘의 원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그 힘이라고 하는 거가 대립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대립이. 그래서 둘로 세상이 나뉘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힘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고, 말 그대로 세상의 어떤 논리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따라가는, 그 결국에는 주님을 거부하는 자, 주님을 따르든지 주님을 거부하든지, 이러한 두 부류로 나누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거부한 자는 주님의 힘을 무시하고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특히나 그 세상에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종교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힘과 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힘에 편승을 해서 종교적인 원리는 되게 다 같이 갑니다. 거기에는 어떤 반발 세력이 없어요. 그냥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힘을 빌리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 속에서 이제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것도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리한
그러한 신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여지없이 그냥 붙잡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하는 그러한 부류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의 힘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빚 얻어서라도 교회 사역자들을 두고, 그리고 또 빚 얻어서라도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헌금한다고 하고 막 그냥 전도사 두라고 하고 막. 근데 그런 어떤 방식은 결코 세상의 어떤 그 원리와 그런 것으로 교회, 설상 됐다고 해보십시다. 부흥했어요. 됐어요. 부흥이 되어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교회가 커졌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마태복음 그 7장에 그 보면은 거기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행하고 막 그렇잖아요. 엄청나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한다. 아니 왜 몰라? 내가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키고 귀신들을 얼마나 쫓아내고 막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역사를 많이 일으켰는데 저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네가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불법을 행한 자를 밖으로 쫓아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힘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방향으로 우리들이 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죄 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셔서 생명을 주시잖아요. 죄 사함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우리는 죄 사함도 받고,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가는 그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것들을 아주 천대하잖아요. 무시하고, 낮은 것들을 막 무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한 거는 낮은 것, 그리고 또 비천한 것, 그리고 또 없는 것, 결국 가난한 것, 그러한 것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힘이에요. 그 힘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깊이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일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아주 신령한 그런 어떤 체험을 지난 시간에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12제자 다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9명의 제자가 바로 산 아래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예수님의 변모의 모습을 본 세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변모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한 그 9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그 일어난 일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인생 일대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엄청난 체험을 한 거죠. 엄청난 체험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그 베드로가 거기다 초막 셋을 짓고 있자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너희들 이 말을 아무에게나 이르지 말아라. 이 말 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이 말을 언제 하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과정으로 이제 이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결국엔 뭐냐면요.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이제 그 믿는 성도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능하면 십자가를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신앙의 도정을 자꾸 걸어가려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좋아하는데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저 아래 내려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저 아래 내려가지 말자. 그냥 영광 안에만 있자라고 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저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고 또 병들고 그냥 하는 그 세상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살자. 바로 그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나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어떤 음성이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영광을 이제 참여하는 것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 변화산 아래에 이제 그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예수님이 산 아래에 이제 내려오시자마자 그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귀신 들린 그 간질병이 걸린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온 거죠. 데려와서 좀 고쳐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고쳤습니까? 못 고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9 제자가 망신을 당한 거예요. 거기에서. 예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될까? 그러면서 한마디로 거기서 그 망신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새 제자와 함께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려온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고쳐달라고 막 애원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하실 수 있으시면은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하면서 강력하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 걸음걸음을 행하시고 우리를 지금 구원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쉬운 문제입니까? 그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고분고분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분고분하게 그 길만 잘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세상의 그 환경이. 왜? 힘의 논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그러면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면서 약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그냥 편승을 해버리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래도 이거는 주님께 붙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엔 진짜와 가짜가 계속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간질병에 걸린 그 아이를 정상적으로 고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이시죠.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어떤 그 역사를, 오늘도 그 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지난번에 이렇게 잘했는데 오늘은 안 됐어요. 우리가 어찌해서 안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이 꼭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큰 믿음을, 역사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막 이렇게 이제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힘의 논리로 바뀌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이냐? 주님을 믿으면서 이게 바로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세상의 힘의 논리가 들어간 거예요. 세상의 힘의 논리가. 뭔가 크고 뭔가 높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로 지금 9 제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제자들은 믿음을 자기들이 뭔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오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9 제자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를 지금 발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고친 걸 막 드러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불쌍히 여기소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귀신 들린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그 힘과 어떤 것으로 막 그냥 이 귀신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약함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바로 뭐냐?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나는 할 수가 없고 주님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안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될 건가? 여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세상적인 어떤 방식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자기들 믿는 이들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믿음은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제자들은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 귀신을 내쫓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너희들은 분명히 그걸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과 연결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 이거는 바로 패역한 세대들이 구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그 작은 것으로 큰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걸음걸음을 걸으셔서 바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할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비록 세상의 원리로는 봤을 때는 아주 작고 미천하고 별거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지만은 약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그 힘이 그 파워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이 세상을 거슬러서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로 임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끝으로 오늘 제자들 실패가 어떤 실패입니까? 귀신을 지금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내쫓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실패가 아니라 실상 어떤 실패냐? 기도하는 것에 대한 실패였어요.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아는 그 지식, 자기가 아는 그 배웠던 어떤 그것으로 실행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야. 배우는 것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들은 것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9 제자들이? 기도를 했어야 돼요, 기도를. 근데 기도하는 것에 대한 실패였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건 다른 게 아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왔습니까? 기도하고 온 거예요. 산기도 하고 온 거예요, 산기도 하고 와서 지금 이 일을, 역사를 이룬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뭡니까? 하나님과 계속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만나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 상호 그런 어떤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가 힘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흘러갈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결국 뭐냐? 나는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결국엔 기도의 가장 그거는 마지막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이 귀신을 내어 쫓는 데 있어서 저로서는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나는 할 수가 없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거, 그때 바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인 줄 아십니까? 기도의 승리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 기도의 승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그 걸음걸음을 예수님의 일생을 보셔요. 어떤 일생입니까? 기도의 일생이에요. 기도의 일생.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범을 보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일을 할 때도 정말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더 주님과 내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할 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도 인정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나는 내가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걸음걸음을 통하면서 특별히 지금 악한 그런 어떤 사탄의 이 마귀의 세력, 이런 어떤 세력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 이 세대예요. 우리가 주님을 꼭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승리, 기도의 승리입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비록 적은 겨자씨와 그런 믿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역사할 때 모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석촌교회 성도들이 이런 살아 역사하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승리, 기도의 승리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기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